이 자리에 선 것이 다른 데 서는 것하고는 좀 감격이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훈련을 받았던 곳이 성원교회이고 또 이곳을 통해서 하는 여기까지 우리 부부를 성장시켜 주셨고 저를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제가 처음 은혜 받고 사모하고 시작하는 곳이 성원교회입니다. 다른 데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성원교회로 와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초창기 우리 성원교회 개척했던 당시에 저기 장미 아파트 그 상가 2층에 개척교회를 하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그리고 임주옥 전도사님 그리고 우리 개척하셨던 그 초창기에 모였던 성도님들 우리 모든 참 기도로 많이 훈련시키셨죠. 금요일마다 봉고 찬들 몰고 산으로 다니면서 산기도 훈련시키시고 그때부터 이제 제 믿음도 성장을 했습니다. 실은 제가 이 자리에 서기에는 선교에 대해서 말씀드릴 부분은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해 7월 20일 날 필리핀에 도착했고 지금 3월까지 한 8개월째 되는데 선교의 이야기는 그렇게 많이 나눌 선교의 부분 제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순종하는 의미로 이 자리에 서서 제가 무슨 말씀을 나누어야 될까 생각을 해보니까 선교에 대한 내용은 별로 말씀드릴 분량이 없고 첫 번째 선교사가 되기까지 신앙의 여정을 제가 은혜 받았던 얘기를 간단하게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이제 두 번째는 필리핀에 대한 그 역사와 그러니까 선교적인 관점에서 느낀 점을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필리핀에 있는 다바오시에서 시작한 그 작은 선교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우리의 선교에 대한 비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받은 그것에 대해서 마무리하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서울교회 왔을 때 우리 초창기 성도님들 아실 텐데 그 부흥회 할 때 김충식 목사님 오셔서 부흥회 하셨던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때 제가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한참 은혜를 사모하던 때인데 부흥회 할 때마다 3일 금식을 시작을 하고 부흥회 시작할 때부터 끝날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고 그때마다 참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체험적인 은혜를 저에게 특별히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친정 집안이 불교 집안이고 친정으로 보면 제가 개척신앙입니다. 큰아버지가 주지서지 성녀고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고집이 있고 해서 제 고집도 꺾기가 좀 어렵죠. 그런 제 성격에 맞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말씀 앞에 신중하게 만들어 주셔서요. 근데 이제 부흥회를 마치고 난 뒤에 이제 출근하기 위해서 세면대를 들어서 세수를 하고 이제 3일 동안 부흥회를 끝나고 난 뒤에도 뭐 이런 체험적인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또 그냥 지나가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세면대에 들어가서 이제 세수를 하려고 하는데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창조주 너는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느냐? 창세기 1장 1절 말씀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급하게 예 믿습니다 그래서요. 그랬더니 그런데 무엇을 염려하느냐? 내가 너를 책임지지 않겠느냐? 제가 그때 직장생활을 하면서 염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녀들 양육하고 뭐 어렸을 때 무엇을 염려하느냐 내가 너를 책임지지 않겠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기도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가 받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입니다.
세상에 부모들이 자기 자녀가 떡을 달라 하면 돌멩이 줄 자가 없고 생선을 달라 하면 뱀 줄 자가 없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딱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저는 하나님 말씀 앞에 너무 큰 감동이었죠. 그때부터 저는 기도하기 싫어요. 전에부터 기도하는 걸 좋아했는데 그때부터는 저에게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까지 만들어 주셨어요. 기도하는 여건은 뭡니까? 편안하면 기도가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 보기에는 편안한 것 같아도 자녀 키우면서 직장하면서 자녀들의 염려가 컸고 또 직장생활 하면서 거기에서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일과의 관계, 그런 것들로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은 염려거리가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이제 그 말씀을 묵상을 하고 더 이제 기도를 했죠. 그때 우리 집이 장미 아파트 거기 있었기 때문에 아침에 새벽 기도, 그리고 퇴근해서 아이들 밥 주고 저녁에 이제 밤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 성원교회 상가 아파트 있을 그때에 집이 그곳에 있어서 참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또 뭐 이런 일 저런 일 있으면은 일단 참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여기까지 올 때 그 기도 훈련을 시키시는데 편안하니까 기도할 수 있는 또 폭풍도 주시면서 기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기도하게 만드셨어요. 근데 지금 지나가 보면은 그 폭풍을 주신 것, 풍랑을 만나게 하신 그런 부분까지 하나님이 저를 기도할 수 있는 환경으로 몰아넣으셨기 때문에 참 너무 감사하고 그게 은혜입니다. 염려와 고통이 있으시죠? 기도하시고요. 지나 보면 그 시간이 은혜가 됩니다. 지금 그때 그 순간에 왜 무거운 짐들이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는 무거운 것이 없었고 그 순간순간이 참 은혜였고 너무 쉽게 지나갔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면서 그 기간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기도로 훈련시키셨고 기도로 완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서 제가 퇴임하는 그 날도 제가 했던 것은 나는 참 행복합니다. 생각하면 참 웃음도 나오고 감사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기까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선교사 자리로 오기까지는 제가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하늘에서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 아니면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한참 은혜 받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어디를 버리시든지 가겠습니다. 그걸 제가 기도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 기도를 도로 받아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까지 하는 것까지 기도로 훈련시키셨는데 그 기도로 훈련시키던 그 기간에 저는 참 영적인 은사의 부분들과 저한테 그렇게 은사가 임한 건 아니지만은 그 부분들이 이해가 되어지고 그 부분들의 넓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1996년부터 우리가 중국 선교를 한 10년 정도 학교 다닐 때 방학 동안을 이용해서 한 10년 정도 중국 선교를 했습니다. 중국 선교를 할 때에도 가슴이 설레이는 것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걸 주셔서 했는데 또 그것도 만날 수 있는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그 선교사님은 어떤 분을 만났느냐 하면은 제가 우리 창원 가엄정교회라고 지금 아마 창원시에서 아주 대단한 교회로 지금 건축되어서 있는데 그 교회가 제 모교회입니다. 부모님들이 교회는 안 나가셔도
자녀들은 교회 가면 다 배워주니까 노래도 배워주고 좋은 얘기하니까 가라고 보내주셔서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갔을 때에 거기 우리를 기도했던 교사가 있었는데 그분이 그 교회 장로님이 되었고 그분이 순교사가 되어서 갔다 왔다 하신다는 얘기를 친정 가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10년 정도 이제 중국에 왔다 갔다 하면서 장기선교 형태로 해서 시작하게 됐는데 이게 참 지금 생각하면은 교회를 짓고 그래서 선교를 다니고 하는 그것이 어떤 선교지 진면목은 보지 못하고 어쩌면 내 의를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10년, 지금 20년쯤 되는데요. 그 교회의 한 세 교회를 우리가 교회와 협력해서 건축한 교회들이 있죠. 그 성도님들이 모두 다 한국에 나오셨어요. 조선족들이기 때문에 저 구로구 쪽에 와서 다 살고 계시는데 교회는 중국 교인들에게 다 넘어가고 우리 조선족 우리 동포들이 이쪽으로 와서 이제 돈 벌고 살아가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중국 선교는 끝나고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린 것이 있어서 그 기도를 하겠다고 끄집어내서 한 건 아니지만은 그 기도는 계속 되어진 겁니다. 근데 이제 점점 정년이 다가오고 그렇게 되어서 어디로 갈 것이냐, 어떤 영역을 할 거냐, 이것이 이제 서서히 기도를 거기까지 이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나름대로 불주의 목사님하고 같이 어디로 가면 좋겠냐. 그래서 우리가 결정한 곳은 필리핀 아닙니다. 필리핀은 유엔 회원국 중에 하나일 뿐 제하고는 별로 관심이 없어서요. 근데 제가 가려고 한 것은 말레이시아 가려고 했습니다. 말레이시아 거기 보면은 제가 학교에 있을 때 거기 학교하고 우리 학교하고 자매 결혼을 맺어서 한 7, 8년 정도 왕래했던 그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굉장히 자연이 아름답고 지금 보니까 우리가 있는 그 필리핀 다바오가 1시간 비행기로 1시간 거리에 위에 있는 그곳이 말레이시아 학교가 있었는데 제가 거기 가서 그러면은 그 학교에 가서 내가 국어를 전공을 했으니까 한국어 원어민 교사로 하고 그 학교에 게스트룸들이 중국 학교였는데 그런 학교들은 게스트룸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 방 하나 주면은 우리 거기 가서 살고 그렇게 이제 계획을 했는데 그 계획은 제 계획은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런 과정 등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꾸 선교의 부분으로 이끌어 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늦게 또 목사 안수하고 또 성은교회 하나님의 사랑이고 성은교회 사랑으로 인해서 또 부목으로 여기 협력해서 있다가 이제 제가 끝마칠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신 거죠. 우리의 모든 사정이 끝마치는 게 좋겠다 싶으셨는지 끝마치도록 이제 기다리셨다가 14년 8월에 제가 정년퇴임을 하고 15년 7월 달에 갔습니다. 필리핀 땅에. 만 1년이 되지 못해서 필리핀 땅으로 가게 됐는데 이제 그 1년 동안 남는 한 11달, 10달 그 남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또 훈련을 시키셨죠. 기도를 시키셨죠. 어디를 갈 건가. 그래서 기도를 자꾸 쌓으면서 정말로 우리가 이것이 맞은 것인가. 우리가 갈 곳이 어느 곳인가. 이런 방향으로 기도를 자꾸 훈련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훈련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삶의 풍랑도 지나고 또 기도의 큰 제목들도 나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외로 참으로 기도의 큰 영권을 갖고 있는 분들 만나게 해주셔서요. 제가 찾아가고 제가 알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분이 오게 해서 내가 가는 곳이 그분이 계심으로 그렇게 해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마다 또는 가고 싶을 때마다 쉽게 찾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곳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런 곳에 다니면서 계속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이거 하는 것이 선택이 옳은 것인가 그런 기도를 계속 하다가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우리가 선교사가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은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드셨고 기도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세워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 그 말씀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만나주셨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기도의 제목이 때문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하나님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고 영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에 하나님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리는데 지금 참 성도님들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목사님들의 참 세심한 배려하심으로 참 너무 행복합니다. 선교지에 가가지고 하늘이 주신 은혜죠. 그래서 제가 간 곳은 아까 말레이시아로 가기로 했는데 제가 도착한 것은 그곳이 아닙니다. 실은 제가 말레이시아로 가기로 한 것은 우리 학생들을 데리고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그 아름다운 자연이 있는 그 나라에 갔을 때 본 것이 뭐냐 하면은 이제 학생들하고 행사를 하고 난 뒤에 그 마누칸이라고 하는 섬으로 우리를 이제 위로하기 위해서 그 섬으로 이제 관광해주기 위해서 바다에 배를 타고 그쪽으로 갔는데 그 섬으로 들어가는 쪽에 보면 바다 쪽에 수성가옥을 지어가지고 아주 그 빈민들이죠. 가난한 아이들이죠. 그 바다 속에 바다 위에 집을 아주 우리 가만히 펼쳐놓은 가만히 하나 이 정도 크기의 집들을 따닥따닥 지어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눈에 띄어가지고 그게 제 마음에 각인이 된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거기 때 교장선생님한테 저 아이들은 어떤 아이입니까? 물어보니까 저 아이들은 말레이시아에서 온 아이들인데 난민들이라는 말레이시아에서 왔는데 쟤들은 여기 말레이시아에 국적이 없어서 육지에 내려오면 쫓겨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물이 들어오나 나가나 그 바다 위에서 살아야 되는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이 제 마음에 각인이 되어서 제가 실상 보면 말레이시아에 가려고 한 것도 국어 원어민 교사로 가가지고 내가 거기 좀 가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제 마음에 품고 있는 아이들이 지금 그 말레이시아에도. 그런데 제가 간 것은 말레이시아가 아니라 이 필리핀에 갔는데 필리핀에 간 이유도 제가 이제 14년 8월달 전면 퇴임을 하고 목사님과 함께 한번 하와이로 여행을 갔습니다. 제가 퇴임한 기념이고 그리고 하와이에 전도사님이 계신데 감리교회 선교사님인데 한국 계실 때에 목사님을 굉장히 사랑해 주시던 여자 전도사님입니다. 감리교 출신인데 이민 가셔가지고 학교에서 교편을 쌓고 있다가 초창기 하와이 초창기에 이사를 가셔가지고 하와이 이민국에서 일하시다가 지금은 연로하셔가지고 다리, 허리, 뭐 관절 이게 병원으로 이제 노년에 계시면서 조직을 못해서 한국에 못 오시는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이전에는 한국에 나와서 우리가 해마다 뵙고 그랬죠. 그래서 그분을 배울 수가 없으니까 그분을 뵙기 위해서 이제 하와이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뵙고 일주일 만에 교회에 오니까 주보를 보니까 부흥회 14년 9월달에 부흥에 있었던 그 요람을 주보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는 순간 깜짝 놀라서요. 누구나 하면은 부흥회 선교사로 세우신 분이 조용성 우리 합동측 GM에서 연수원 원장이신가? 그분이 여기 부흥 강사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죠. 우리가 30년 이상 서원교회에 부흥회를 해봤는데 선교 현장에 있는 사람 선교 원장을 세운 적이 없죠.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이거?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히 주시려고 하시는 말씀인가? 그렇게 하고 이제 부흥회를 맞이했는데 그 부흥회 오신 그 조영선 목사님이 합동측 선교 거기에 이사장님 이침식이 있어가지고 선교원 원장님이니까 가보셔야 된다고 해서 하루 11시 시간에 이 강단에 공백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 공백이 생기게 되었을 때에
우리를 인도해 주셨던 상 목사님, 거기에 현지 다바오에 사시는 선교사님이 계셔요. 그분이 여기에 오셔서 선교의 GM에서 이제 단기 훈련한 강사로 오셨다가 그 용성 목사님이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이렇게 해서 내가 하루를 천간 거기에 참석해야 된다. 이 강단을 상 목사님이 아주 모범적으로 선교를 잘하는 분인데 여기 좀 세우지도 괜찮겠습니까? 이제 우리 목사님한테 해서 내 목사님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여기에 1시간 딱 섰습니다. 그때 섰는데 우리 목사님이 그 상 목사님한테 유 목사 부부가 선교를 가려고 그러는데 거기 갈 데가 아니냐고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오시라고 와보시라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목사님하고 오셔요. 이제 그렇게 됐는데 우리 목사님은 저는 아직 거기는 갈 수가 없고 목사님 부부만 한번 갔다 오셔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11월달에 14년 11월달에 거기 갔습니다. 그래 가니까 그 상 목사님이 그분이 가신 데가 한 17, 8년 거기 가셨는데 선교를 참 잘하시고 선교의 영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에게 쭉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거기 우리가 한 4박 5일 정도가 머무르다가 이제 왔습니다. 왔는데 한 며칠 지나도 어디를 가야 될지 생각이 떠오르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어디가 가야 돼? 좀 생각나는 데가 있어요. 그랬더니 글쎄 나도 생각이 안 나네요. 그래서 이제 그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해 봅시다. 분명히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와보라 했고 우리가 가봤고 우리가 가고 보고 한 것이 그즈는 아닐 거다. 다시 우리가 한 며칠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해 봅시다. 그래서 기도를 이제 둘이서 했죠. 그러면서 며칠 지나고 난 뒤에 목사님 뭐 생각나는 데가 있어요? 이제 생각나는 데가 어디냐면 참 여러 군데를 봤는데 생각나는 데가 어디냐 하면은 필리핀에서 제 빈민촌이 사는 빈민촌에 수성거 지금 거기는 바닷가잖아요. 우리 사는 데서 조금 떨어지면은 바닷가가 있는데 바닷가에 또 이렇게 그 바다 위에 집을 따닥따닥 치어가지고 그 빈민들이 사는 거기에 교회도 나무 같은 그런 걸 갖고 지은 교회입니다. 이런 시멘트의 교회가 아니라. 근데 거기가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거기 자꾸 눈에 상담하고 하나님 여기입니까? 그렇다고 그래 거기다. 그렇게 또 말씀 안 하시잖아. 그렇게 해주시면 우리 예수 믿고 기도하기 얼마나 쉽습니까? 그래 거기다 그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눈에는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자꾸 거기가 떠오르네. 그랬더니 목사님도 나도 거기가 떠오르네. 실상 그 현장을 돌아볼 때에 이 상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 보고 그랬어요. 목사님 여기 오셔서 이거 좀 봐주세요. 그랬거든요. 근데 나는 뒤에 따라오면서 아니 뭐 이런 걸 하라고 그러냐면서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여기 보내시는가 보다 결정을 하고 갑시다. 그래서 실은 우리는 전혀 필리핀은 생각에 0점 뭐도 없었어요. 우리 생각 속에는 다바오 말레이시아로 가면은 우리가 방값도 안 들죠. 뭐 계속 들어오면 방 하나 주면 우리 그 가서 살고 내가 그냥 공짜로 원어민 학교 아이들 가르치고 뭐 그 좀 좋겠나 그렇게 저는 굉장히 쉽게 생각을 했는데 전혀 우리의 계획은 맞아지지 않고 필리핀 땅으로 우리가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리핀 땅으로 가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거기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필리핀은 저는 전혀 그냥 필리핀 이름만 알았지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필리핀에 대해서 좀 알아보니까 처음에 딱 가서 필리핀에 느낀 게 뭐냐 하면은 너무 무질서한 거예요. 지금 우리 권사님들이 양화진에 있는 외국인 선교사님들 누워있는 그 묘지에 한번 가보는 것도 좋겠다. 그런 좋은 계획들을 하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는데 외국 선교사님이 우리나라 와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한국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막 그때 뭐 이도 많고 뭐그 30년 전에 우리 한국의 그 모양들이 다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도대체 이 나라는 소망이 없다고 기도를 올렸더니 그 선교사님의 기도의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제가 필리핀에 가서 하나님한테 진짜 그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필리핀은 진짜 소망이 없네요. 내가 볼 때. 필리핀이 그런 곳입니다. 지금 필리핀에 대해서 좀 찾아보면은 1521년에 마젤란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유럽인들이 필리핀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필리핀이요, 스페인에 의해서 380년 동안 점령당했습니다. 필리핀이 스페인에 의해서 380년 점령을 당하고, 일본에 한 3, 4년 점령을 당하고, 미국에 한 40년 점령을 당했습니다. 전부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된 사람이 그 마르코스, 부두가 맥켈레 하는 그 이멜다 여사, 그이가 이제 필리핀인으로 모든 것이 해제되고 그 나라 사람이 대통령으로 됐는데 너무 부정축제를 해가지고 나라 이제 돈이 없는 거예요. 가지고 너무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 가서 정말 하나님 이 나라에 소망이 없네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이유가 그 필리핀의 역사를 듣고 선교사님들이 얘기를 듣고 정보를 듣고 보니까 필리핀 사람이 너무 안 된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이 많이 돈을 빼가져가서 나라에는 돈이 없고 국민들은 가난하고 부는 집중되어 있고 그리고 거기에 필리핀은 680종족이 살고 있습니다. 언어들이 다 달라요. 종족의 언어예요. 공식적인 필리핀의 언어는 따갈로그, 필리핀어하고 영어하고 두 개를 사용하는데 종족마다 언어가 다 다릅니다. 680종족의 언어가 다 다르죠. 그리고 그 많은 몇백 년 동안 지배를 받았죠. 본국의 대통령이 정치하면서 돈을 전부 다 빼내갔죠. 껍데기죠. 그러니까 가보니까 너무너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형편이 없는 나라예요. 보건, 위생 시설들이 너무 안 되어 있고 지금 고등학교까지 2부제, 초등학교 3부제 수업을 하고 있고요. 그런 형편인데 저는 필리핀에 가서 차 운전 안 하기로 난 필리핀에는 운전 안 한다 선언을 했거든요. 속도가 30km, 40km. 그 이유는 지프니, 또 트라이시클, 자전거, 오토바이, 개인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고요. 어디서 뛰어들지 모르고 전기도 부족하니까 밤은 길거리도 힘내하고 검정 옷 입고 검정 사람들 뛰어들면 모르겠고요. 그래서 난 여기서 내가 이제 운전을 안 한다 선언을 하고 거기에 잡히면은 외국인들은 포기해요. 그리고 다른 나라는 외국에 가면 석 달 동안 여행의 여권을 준다고 그러는데 필리핀은 한 달밖에 안 줘요. 여권, 비자 이것도 얼마나 값이 올라가는지 많이 드는지 외국인은 돈이죠. 그러다 교통사고 나면 이건 말도 못하죠. 그래서 난 이건 안 한다 선언을 했는데 그런 환경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나라의 형편들을 듣고 보니까 그 나라 국민들에 대해서 내가 한 소망이 없어 내가 하나님 앞에 얘기해서 하나님 소망이 없다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이 땅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제가 여기 선교사로 왔다고 그러는데 이거 되겠냐 하나님 제가 잘못했다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그러고부터는 필리핀 사람이 불쌍한 거예요. 왜 불쌍하냐? 혜택을 못 받는 거죠. 그 필리핀 사람들의 실상을 얘기를 하면은 참 가난한 사람들이고 부가 집중되어 있고 그리고 제1도시 마닐라에 집중되어 있고 교육이나 위생 시설들이 그런 필리핀의 환경들입니다. 그 환경 그 필리핀에 대해서는
참 얘기하면은 필리핀 사람들이 좀 불쌍해요. 그리고 인구를 보면은 인구의 35.9%, 36% 정도가 15세 미만입니다. 거기는 한 60세, 70세 되면 일찍 죽어요. 더운 나라이고 먹는 것, 환경들이 그렇고 의료시설이 그렇고 15세 미만이 통계 숫자적으로 36% 정도 나와 있으니까 애들 누굴누굴한 거예요. 참 그 아이들 비교해보면 참 너무 안 된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런 정도로 이제 필리핀을 이해를 하게 되어지니까 이민족의 많은 침입도 받고 있었죠. 풀려나와야 전부 다 종살이 하던 그 습관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은 요구를 못하고 불평을 하지 못하고 그냥 가만히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필리핀에 가서 일을 하나 처리를 하려고 그러면은 작은 일이라도 하루 그냥 한 건 처리하면 잘 처리하는 거고 아니면 왔다 갔다 또 오시오 또 오시오 그럼 또 왔다 또 갔다 그럼 처음 가서 우리 한국 사람이 방방 뛴다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거냐. 그런데 이제는 모두 다 처음 간다는 방방 뛰고 어려운 사람은 그냥 기다려요. 그냥 되는 대로 그냥 기다리다 해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저도 우리도 이제 그런데 적응이 되어 갑니다. 몇 번 교통 그 걸려가지고 몇 번 풀려가지고 이제 우리가 필리핀에 조금 적응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리핀에 대해서 조금 제가 문화나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들었는데 인구는 한 1억 1,000명 정도인데 이게 2015년 통계입니다. 아이들은 많이 가톨릭 국가이기 때문에 전부 다 출산 다 하는 거죠. 그런데 출산하는 데 대해서 어린이들이 책임이 없어요. 모계사회계통이 이렇게 되어 있고 참 이걸 뭔가를 우리가 봐서 좀 나라가 혁신이 되어지고 이게 새로워져야 되겠는데 이게 왜 안 되냐. 그래서 가는 선교사님들마다 좀 자기들하고 이제 얘기가 되고 하는 사람 너희가 이거 좀 이렇게 돼야 되지 않냐 그러면은 타치하지 말라. 너희는 필리핀 아니야. 필리핀 아니니까 너희 나라로 가. 왜냐면은 자기들이 갖고 누리는 사람은 그걸 내놓기 싫어하는 거죠. 그대로 좋다 이거고 밑에 사람은 그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안 돼요. 689개 종족이 언어로 전부 다 갈려져 있죠. 거기 섬이 뭐 섬이 얼마나 그래요. 굉장히 섬이 많아요. 섬이 많아서 어디 가서 들어있으면 뭐 잡아주지도 못하죠. 그런 데가 필리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필리핀을 좀 이런 역사적인 환경들을 조금 이해를 하고 듣다 보니까 이해가 돼요. 그래서 나는 필리핀 사람들도 이제는 행복해져야 되고 저 사람들이 바로 사라져야 되고 부정부패가 가득 찬 저 나라가 이제는 질서가 잡히고 정의로운 나라가 되어야 되겠는데 다른 거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 종교의 형태가요 가톨릭인데 스페인 당시에 들어온 스페인이 오기 전에는 그 필리핀이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모여서 된 데가 필리핀입니다. 그 사람은 무슬림들이에요. 그 무슬림들을 스페인에서 들어서 가톨릭으로 무력으로 이걸 그거 했겠죠. 돌렸겠죠.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가톨릭은 완전히 변질된 거예요. 무상숭배. 그리고 가톨릭에 대한 이단이 또 있어요. 자기 그 필리핀화된. 그리고 많은 나라에서 들어온 이단들. 완전히 영적으로 혼탁한 분. 저는 필리핀 하면 그래도 기독교국이고 가톨릭이니까 좀 괜찮겠다 했는데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파송된 데가 필리핀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필리핀은 선교사 파송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필리핀입니다. 가보니까요. 그렇기는 하겠지만 한국에서 많이 파송된 것이 필리핀은 하겠지만 영적으로 너무 혼탁된 것이 필리핀은 정말로 그렇게 혼탁되어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개인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은
성령의 역사 하심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게 굳어진 습관과 굳어진 종교이기 때문에 거기는 설기 오늘 아침에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참 좀 어려워요 우리가. 그래서 정말로 선교사가 와야 되는 것은 이곳이구나. 완전히 바꾸는. 근데 완전히 바꾸기는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소망이 있다면 뭐냐면은 36%가 15세 미만의 이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 가르쳐서 저들을 새롭게 만들어내지 않으면은 이미 굳어진 저 사람들은 소망이 없어요. 언제 딱 부러지지를 않아요. 이 나라가 바로 되려고 하면은 36%나 차지하고 있는 15세 미만의 저 아이들을 가르쳐서 가르치는 틀 속에서 정직도 가르치고 질서도 가르치고 교통질서도 가르치고 사는 것이 이거다 가르치고 저 아이들의 생활 습성이 부모대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의식이 바꾸어지고 새로워지지 않으면 이 나라에 소망이 없습니다. 그걸 제가 가서 느꼈고 그것밖에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의 현장 필리핀이 그런 데입니다. 그래서 이제 필리핀에 도착해서 우리가 그 선교사님을 보고 도착한 곳이 필리핀 마닐라에서 내려서 한 1시간 40분 정도 비행기를 타고 또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가 다바오라는 민다나오 섬에 있는 민다나오 섬의 제1도시인 다바오라는 시입니다. 거기 이제 우리가 가서 머무르게 됐는데 그곳은 다 필리핀 지도에서 제가 지금 필리핀 지도하고 좀 하려고 하는 시간이 얼마 없는 것 같아서 그걸 솔직히 하지를 않았는데 필리핀 중에서 제일 남쪽 부분에 있는 거기가 다바오입니다. 거기가 과일이 많이 나고 기후는 덥고 그래도 거기가 쾌적하고 좋고 제일 안전한 데라고 그래요. 원래 민다나오 섬이 제일 위험하다고 우리나라에서는 여행객들 들어오면은 그 핸드폰이 뜹니다. 이곳은 위험한 지역이니까 빨리 피하라. 근데 실상은 거기가 안전한 필리핀에서 제일 안전한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다바오시의 통치자가 아주 특유의 파쇼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전하게 되어 있는데 스페인이 쪽 루손섬 마닐라 쪽에 여기는 완전히 이제 개종을 시켰는데 이쪽 민다나오 섬 쪽에는 무슬림들을 완전히 개종시키지 못하고 한쪽으로 몰아낸 부분에 그 사람들이 잔존이 되어서 지금도 무슬림들 당군이 있고 공산주의가 있는 곳이 그 부분입니다. 위험한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안전 통치가 되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그곳에 이제 우리가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이곳에는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은 교육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 아이들을 가르쳐서 저 아이들의 의식을 변화시켜서 글자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저들 속에 하나님의 정신을 넣어서 의식이 새롭게 불어넣어지는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지도자로 키워내는 것 외에는 이 땅에 소망이 없습니다. 진짜 그날은 그거밖에 소망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바오 땅에 이제 갔잖아요. 그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그런 비전을 주셔서 제가 하는 게 가르친 거니까 28장에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아서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가르치기도 하고 지키기도 가르쳐서 그 말씀을 지키는 데까지 만드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래야 새 사람이 변화가 되어지고 그 나라의 그 시대의 그 종족의 지도자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가게 선교지로 도착한 그곳은 어디냐 하면은 바닷가의 수상가옥이잖아요. 그 수상가옥에 사는 사람들은 필리핀 전 사람들이 거기 사는 것이 아니라 뜨돌이들이에요. 뜨돌이. 집시족이에요. 바다의 집시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육지에 내보내고 집 지어주면 거기 못 산대요. 또 바다로 와서 또 그렇게 바다 위에 집 이렇게 해서 거기서 뭐 전부 다 볼일 다 보고 바닷물 들어오면 시켜서 나가고 또 그렇게 쉽게 나가지 않을 가면 냄새도 나고 빈민촌이죠. 빈민들이 사는 데죠. 근데 거기에 이제 족들이 바자오족 680족 중에 하나의 그 바자오족인데 그 바자오족이
인도네시아에서 해변가를 따라서 들어온 무슬림들입니다. 근데 여기 들어오면서 무슬림이 좀 약화된 사람들이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런 선교의 역사를 갖고 있는 현장인데, 그래서 그곳에 이제 우리가 본 현장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 가서 7월달에 도착해가지고 한 2달 정도는 이삿짐 온 거지 한 달 넘게 지나서 이제 이삿짐이 오고, 이삿짐 오기를 기다리고 한 2달 정도는 저희들이 처음에는 뭐 땀만 나고 할 수 없어요. 그냥 있었어요. 적응하고. 가니까 선교사님 이런저런 소식들을 많이 들려주셔서 이제 소식도 듣고 그랬는데, 그러고 나다가 이제 12월 좀 오면서 제 목사님이 그래서 이제 저와 같이 우리 이것을, 그래 선교사님들은 우리를 가서 선교 바로 하지 마라. 언어 배우고 1, 2년 최소한 2년 정도는 기다려야 된다. 언어를 먼저 배우라. 그래서 언어를 우리가 한 2-3달 배우다가 왔는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뭐 2달, 2년, 3년 언어만 배우고 시간 낭비할 시간, 낭비는 아니겠지만 시간 보낼 여유가 우리에게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여기를 우리 선교지로 주셨고, 우리가 또 여기에 이걸 보고 가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선교사님한테 우리가 이걸 하겠다고 하고 했기 때문에 이걸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 서로가 그렇게 돼서, 그러면은 12월 달에 내년 16년 1월 달부터는 이 선교지를 우리가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시작합시다. 근데 그것은 뭐 아주 작게부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께 주시는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기 와서 기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올 때 우리한테 또 부탁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주신 비전을 따라서 작은 것이지만은 거기가 초라한 것이라 할지라도 시작부터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바다오 쪽 바다에 집시라고 그랬죠. 근데 정착을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다에 가서 물고기, 피레미 같은 물고기 헤엄쳐서 잡아가지고 팔아서 먹고 살고, 그거 먹고 살고 이제 그러는 쪽들이죠. 그래서 이제 1월 달부터 그걸 하기로 했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우리 부부가 밤마다 기도하면서 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기 때문에, 먹는 것, 우리가 갈 때 빵을 한 400개 우유하고 빵하고 들고 가니까 한꺼번에 모이는 아이들이 한 400명은 못 되고 370-80명이 모이는 거예요. 근데 그 좁은 곳에 모이니까 이게 안전 이게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먹고 가는 거 들고 가지 못해. 보면은 몰려드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결정한 것은 먹고 하는 저것은 하루하루 저거 주가지고 해결되는 건 아니고, 일단 우리가 정착시켜야 되는 것은 이제 가르치는 것부터 정착을 시켜야 되니까, 그곳에 우리가 갈 때 한 3-4명 정도가 아이들 모여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곳에 16년도 우리의 계획은 11월부터 시작을 하는데, 우리 계획은 16년도에 저곳에 유치원 도학급, 한 학급이 15명씩, 유치원 도학급 30명의 원아들, 그리고 거기 현지 목사님이 계십니다. 현지 목사님이 방과후 학생들, 학교 다니는 아이들 20명, 50명, 그 인원을 모아서 16년에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30명의 원아들은 글을 가르쳐야 됩니다. 글을 가르쳐서 영어부터 가르쳐서 아이들이 학교 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것이고, 목사님을 통해서 학교 다니는 아이들 20명, 그 빈민지역에 있는 아이들입니다. 20명의 아이들 불러서 학교의 공부도 더 진보가 있도록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도 가르치고, 그렇게 하면서 토요일날 아이들을 모두 모아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은 어른들을 모아가지고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렇게 하려고 어른들 예배는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계획을 우리가 그 목사님하고 그 다음에 지원에 해당되는 교사하고 전부 다 우리 넷이 4-5 모여가지고 모두 그 협약을 했죠. 이거 전부 다 싸가지고 니 도장 찍고 내 도장 찍고 전부 다 이대로 해야 된다. 근데 그 사람들은 얘기 그거 지키고 나가는 것이 한 달, 2달 가는 거예요. 또. 그리고 현재는 얼마만큼 되어 있느냐면 17명의 원아 한 반이 있습니다. 교사 1명. 지금은 현재 17명의 유치원 원아,
그리고 16년도의 목표는 두 반에 30명의 원아들과 20명의 방과 학생 50명의 아이들을 모아서 글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쳐서 아이들 교육으로 훈련시키는 거 50명 하나님을 또 올려드린다. 최소한 50명 이상이다. 그거 해서 지금 그것을 지금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구제를 하라는 거예요. 내가 줄 테니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4명, 거기는 부모가 없으면은 자관 사도팔조까지 대면을 데려가서 먹이고 이제 그러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안 되는 아이들이 한 4명이 있습니다. 6남매의 형제인데 4명의 아이들이 초등학교 3학년, 5학년, 중학교 1학년, 중학교 3학년 이제 그 아이들을 이제 먹이고 교육이 하는 거고 그래서 그 아이들 4명 그래서 한 21명의 아이들이 지금 1월달부터 관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워다 유치원을 하려고 하는 것은 거기는 초등학교가 의무교육인데 유치원을 졸업하지 않으면 초등학교 못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빈민 지역의 바다오족 아이들은 족보가 없습니다. 족보가 없어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유치원의 원화 교육을 받고 나면은 유치원에서 이 아이들이 이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이거 확인을 해주고 그 가족 관계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동사무소 같은 데 가면은 거기서 인정을 해주고 학교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서류하고 만들어서 학교에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까지 이제 우리가 원화를 가르치고 그 아이들을 해야 되고 그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 가게 되면은 그 아이들 이제 또 관리해야 되죠. 가서 학교 가서 잘하는지 봐야 되고 그런 작업을 이제 교육에 첫 시작을 했는데 시작은 미약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 따라서 우리는 할 뿐이지 우리의 계획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 앞에 있으시고 하나님이 보내셨으니 하나님 책임지셔야 되는 거고 너희들 마음 편해요. 그냥 못하면 하나님 못해요. 하나님 하셔요. 그러나 우리는 충성되게 충성된 총노릇은 하겠습니다. 성실하게 하겠습니다. 정직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요. 우리 못해요. 그거. 그렇게 하니까 뭐 하나님 주시는 대로 하는 거거든. 그 마음은 편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택한 자들 예수님이 받으시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예수님에게는 영광이 되신 것처럼 아마 저들이 우리에게는 영광이 되죠. 우리가 받아들 보는 거예요.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영어를 배우고 있기 때문에 말은 안 되지만 원어민 그 언어를 쓰는 그 교사를 세워가지고 그의 언어를 쓰는 현지 목사님을 통해서 그 아이들이 이제 관리되어지고 보고 있고 이제 학교 모양으로 생활기록부 같은 걸 정하고 출석부를 정리하려고 하니까 3월달까지도 안 되고 1월달부터 시작했는데 교사가 그렇게 안 변하는 거예요. 그거 만드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제 우리 목사님이 일주일에 2번씩 가가지고 애들이 제자리에 앉아서 공부하는 습관이 되어 있나 이게 돼 있나 그거 점검했는데 이제 이게 좀 그거 만드는데 몇 달 지난 거예요. 그런 곳이 필리핀인데 그래도 참 그렇게 변화되어진다면 우리가 짧은 기간의 선교사들을 통해서 그렇게 변화가 되어졌는데 이렇게 한국 교회와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사는데 언젠가는 모르지만 그들로 말미암아 필리핀 땅이 변화되어지고 그들의 종족과 그들의 나라에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에 귀한 제목감들이 될 줄을 우리가 믿고 바라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선교의 비전도 하나님 지금 우리 시작한 것이 미약하지만은 주님이 부르시고 주님이 계획하셨다면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것이 있다면은 주님이 하셔요. 우리 기도를 그겁니다. 그러니까 감사하죠. 하나님 주신 은혜가 감사하고 또 이런 복된 은혜에 우리의 남아있는 세계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에서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우리의 서건교회가 우리에게 그렇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교회를 향한 또 감사함과 고마움을 드리겠습니다. 원하기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참 우리에게 있는 게
저한테 주신 게 그 마가복음 16장 15절 이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이를 믿고 죄를 받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정죄를 받으리라. 나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일어날 것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할 것이고 뱀을 집어들며 독을 마실지라도 화를 당하지 않을 것이며 믿는 자에게 손을 얹는 것 나음을 입으리라. 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성전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제자들이 두루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에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히 적용되었다. 16장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에서 20절까지 그 말씀이 각인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순종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의 삶은, 선교적인 삶은 우리의 계획은 없어요. 제가 그곳에 우리 부부가 딱 도착해서 하나님 이곳의 삶은 우리의 삶은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이 사는 삶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다만 순종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충성하는 종이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런 기도예요. 가볍죠. 감사합니다. 그런 비전을 통해서 우리가 못하면 다음 때에 누가 하더라도 기초 세우던 그 기초에 하나님의 다음에 귀한 세대들이 놀라운 변화로 희망이 있는 그런 4세대 리더들로 세워질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씨앗 뿌리려면 씨앗 뿌리고 기초하라면 기초하고 때가 되면 우리는 돌아오는 거죠. 갈 때는 몇 년 했는데 하나님 우리 여기 보내셨으니까 돌아가는 것도 주님이 보내시면 가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뭐 우리 계획은 이래요. 선교사의 계획은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베풀어진 사랑이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늘 그거밖에 없어요. 감사합니다.